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것이 있어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여럿이 가라,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같이 허벌판, 메마른 땅, 그리고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삭막한 지대에서는요, 나 홀로 생존이란 어렵습니다. 먼 길, 험한 길 걸을 땐 더불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리와 함께, 길동무와 함께 가는 것이 지혜이죠. 철새들의 이동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몇백 킬로 아니면 수만 킬로까지도 엄청난 장거리 비행을 하는 철새들을 보면요, 보통 이 V자로 무리를 지어서 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근데 맨 앞부분에 선두의 역할을 하는 그 V자 꼭지점에 있는 이 리더는요, 사실 힘들죠. 이게 맨 앞자리에 나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철새들은 그 고된 일을 리더 한 마리 새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교대로 그것을 번갈아 가면서 앞장서서 무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함께 감당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머나먼 여정을 지치지 않고 완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과정에 막 흙먼지 날리고 막 일어나는 그 과정의 현장을 이 3장 1절부터 32절까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보면, 느헤미야가 말이죠, 독불장군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에겐 권위가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그는 친권 대사격으로 총독의 그런 자리로서 그 사람들을 다스릴 권한과 권력,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무분별하게 자신의 권위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거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가는 그 길이 결코 자신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애초에 알았던 거예요. 이거는 함께 더불어서 해야 할 일인 것을 그가 알아서,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함께 이루어가는 꿈을 이루고자 그는 동기부여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도요, 사각의 링에서 외롭게 막 싸우는 권투, 이런 스포츠도 있습니다만, 야구, 축구, 한 팀을 이루어서 하는 스포츠 경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싸울 때는 그 혼자의 기량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팀으로 이루는 스포츠는요, 선수들끼리 합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골을 잘 넣는 선수도 축구에서 말이에요, 어시스트를 제대로 못 받으면 골 넣기는 어려운 것이죠. 합이 맞아야 합니다. 자, 근데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동력의 합이 어떻게 이루어갔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우린 지난 시간 그것이 너무나 잘 진행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러다 말하잖아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십시다. 그랬더니 리더가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백성들이 시큰둥하면 그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치는데 바로 이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합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십시다 하고 온 백성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합이 맞는 거죠. 호흡이 맞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백수십 년간 안 되던 일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 프로젝트는요, 그야말로 될 수 없는 일이 된 놀라운 일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100년이 넘게 무너져 있었던 성벽이었거든요. 그냥 그것은 하나의 풍경이죠.
실패도 한두 번 하면 쓰라리지만 매번 실패하면 그게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쩔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불편한 것도 처음에야 불편하죠. 그것이 적응되면 인간은 빨리 그 불편에 적응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지금 무너진 성벽은 그렇게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돼 왔습니다. 근데 이 방치된 성벽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어난다는 건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이 느헤미야의 외침이 하나의 충격처럼 그리고 감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감동, 뿔뿔이 흩어져 살아갔던, 철저히 개인화되고 그룹화된 그러한 삶이 익숙했던 이들에게 공동체 성을 만들어내는 이 감동의 물결, 누가 일으킨 것일까요? 보이지 않으나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감동의 물결을 일으켜 놓으신 거죠.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어요. 1세대 포로 귀환민들, 스룹바벨, 그리고 여기 우리가 1절에 읽어보면 그 느헤미야 시대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의 3대 그의 할아버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려 할 때 중간에 막힘이 있었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학계나 하나님께서 당시에 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충격파가 전해지게 할 때 무엇이 일어났느냐?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차 포로 귀환민들에게 사실 삶이란 너무 궁색했죠. 자기 먹고 살기도 급급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판벽한 집을 짓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된 채 성전 터만 올려놔지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를 눈여겨 보면서도 자기 집 세우기에 급급하게 살아갔던 이들에게 학계가 도전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감동을 일으켜 주시니까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당시 1차 포로 귀환민들로 구성된 온 백성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니까 중단된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지금 포로 귀환으로 말하자면 3차 포로 귀환의 때, 시기적으로는 거의 80에서 100년 정도의 어간의 차이가 있었던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런 감동의 물결을 일으켜 주시니까 안 되는 일, 될 수 없어 보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의 물결로 온 예루살렘 성벽이 기막히게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3장의 첫 시작은 이 거대한 성벽 재건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할아버지 때 이루지 못했던, 사실 힘만 있었다면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성벽까지를 재건하는 게 목표였겠죠. 그래야 온전한 틀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력이 안 된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하나 짓기에도 급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대제사장이 꿈꾸었던 그 일을 손자 때 이르러서 지금 이루게 된 아주 감개무량한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자, 그러니 백성들이 일어납시다. 근데 말만 무성하고 끝이 아니라 바로 그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2장 말미에 있었던 그 열정의 도가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물결을 가슴에 안은 채 그들이 이제 부지런히 손과 발을 움직여서 현장으로 나아가 일이 되도록 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중요한 시작점을 어디로 잡고 있냐면 양문이라고 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거대한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 성경 본문 읽을 때 한 장 전체를 읽기란 쉽지 않은데, 제가 이 모든 성벽 재건의 역사가 역동적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가지려면 이걸 중간에 어디 끊을 것이 아니라 한 장 전체를 읽어나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 참 숨가쁘고 낯선 이름들도 많고 그러한 이 장이 실제로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가보았더라면 정말이지 감개무량한, 감격적이고 기적의 현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건축이야 대부분 기계 그리고 현대화된 장비들을 동원해서, 물론 인력도 당연히 쓰입니다만 그렇게 건축 자재들을 옮기고 하는 모든 일에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의 건축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벽돌 한 장 옮기는 것도 대부분 다 인력으로 소화해야 할, 인력에 의지한 공사였는데, 여러분 6장까지 이 공사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6장 15절에 보면 완공된 시점이 딱 나오는데 바로 시작하고부터 52일 만에 이 엄청난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이 52일이면 끝날 공사가 100년이 넘게 방치되었단 말이죠. 에게 그렇게 간단한 공사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엄청난 노동력과 그 직결된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추시니까 힘들고 고되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52일 만에, 한 달 반 정도, 거의 2달 남짓한 시간이죠. 그렇게 끝나버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요 성벽의 전체 테두리의 모양이나 이런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이미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 자세히는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재건된 성벽이 화면에 보면 두꺼운 테두리로 칠해진 부분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된 성벽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북쪽 방향 위에 있는 방향에 동그라미 2개가 있죠. 이게 두 망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망대. 자, 여기 보면요, 한메아 망대라 하나넬 망대가 요 동그라미 치어진 점 2개예요. 근데 그 오른쪽 점 바로 하나에 여기 보면 두꺼운 테두리에 구멍이 하나 뚫린 게 있죠. 공란이 있죠. 그게 문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망대 옆에 있는 그 문이 바로 양문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그 문을 중심으로 오늘 성경의 기술 방식은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 현장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사를 맡아서 할당된 지역, 할당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 구멍 뚫린 문이 전체 10개의 문이 나오고 있어요. 느헤미야 재건된 성벽 안에. 그리고 몇 개의 망대가 이 포인트로 짚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 왕가 때, 아주 전성기 때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이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포로민들이 귀환하고 나서 그들의 힘을 다해서 짓는 것은 이 양문이라고 말하는 북쪽 지병조 부분에 자세히 보면 네모난 박스가 보이고 동그라미가 있어요. 네모난 박스 안에 동그라미는 성전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네모난 박스 부분이 그 가장 높은 지대예요. 성전산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구조가 성전이 있는 윗부분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아랫부분에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 그 정도쯤에 다윗 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성전이, 그리고 아래는 왕궁이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런 기다란 형태로 성벽이 지금 둘러져 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 재건된 성벽인데요. 뭐 저 안에 사실 보면 쭉 확대해서 보면요, 조그만 글자들 많잖아요. 저기 빼곡히 나와 있는 글자들의 이름이 여기 느헤미야 3장에 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그룹들의 이름, 가족의 이름, 족이 삥 둘러서 나오는 이름들이 지금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안 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벽 짓는 공사에 다닥다닥 달라붙어서 전체를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이스라엘 이 성읍의 사람들이 함께 총동원되어 이루어진 공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자, 저 면적 자체가 거의 한 3만 7천여 평에 달하는 면적이에요. 근데 그 둘레를 이렇게 코스로도 아주 가파른 골짜기도 있고, 이 지형 자체가 쉽지 않은 요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 자체를 저렇게 짓는다는 게 난공사였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52일 만에 이 성과를 낸 것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가 있었고, 그와 함께 한 팀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낸 공동의 작품이라는 거죠. 자, 오늘 핵심은 그것입니다. 비전을 위한 헌신, 그리고 그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는 공동체적인 합작품이라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여기는 많은 방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앞부분 2장에서부터 이제 산발랏을 위시해서 여러 주변인들의 반대가 있었고, 이 4장도 사실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그 반대자들이 어떻게 주도 면밀하게 방해 공작을 펼치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반대에 무릅쓰고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쾌거를 이룬 것이 과연 어떠한 힘이 작용했느냐, 이걸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싶은 거죠. 3장만 하면 여러분 보셨듯이 빼곡하게 둘러선 성벽 전체를 둘러선 그 빼곡한 이름들,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복수로 달하게 되면 수백 명이 넘는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일에 동원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3장의 특징이요, 제가 한 구절 한 구절로 나누어 설명하지 않고 한 장 전체로 설명하는 까닭은 이 장에 할애하는 방식 자체가, 이 느헤미야의 저자가 이 안에 다양성을 강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사람의 이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성벽 공사에 동원됐는데 그 그룹 단위도 매우 다양해요. 어떤 경우에는 한 가족 단위를 보여주기도 하고, 제사장과 제사장 형제들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직업군이 서로 다른 사람들도 나와요. 표현의 방식이 그래요. 성직자가 나오는가 하면 평신도 리더들도 나와요. 일반 지도자들도 나와요. 그리고 남성들만 아니라 딸들의 이름도 여기 나와요. 여성들이 함께 동원한 거죠. 그리고 거주지별로 예루살렘 성 동서남북에 해당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거주지별로의 특성도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양문을 출발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이 성벽 어떻게 공사 구간이 할당되어 그들이 총력을 기울였는가, 이게 3장에 묘사하는 방식이죠. 성전 재건이라는 비전은 하나이죠. 근데 그 하나의 비전을 이루는 방식이 여러분 어떤가를 주목해 보세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했을 때 위대한 비전이 아름답게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일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그 비전을 이룬 방식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획일화가 아니에요.
획일화가 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요, 저기 어디 북한에 무슨 카드 쇼 같은 거 하는 거 보죠? 언제 보니까 이단 신천지 집회 모습도 보여주면요, 무서울이 많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획일화라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을 완전히 도구화시키는 거죠. 한 부분 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당신은 카드 10,000분의 1장 하나를 들고 요 자리 요 위치에서 요걸 해라. 그 조각들이 모이고 나면요, 무서울이 많지 통일된 어떤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강조되는 건 획일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획일화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빛깔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다양한 개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신앙의 컬러도, 신앙의 연륜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성도들의 은사 다 다릅니다. 근데 교회가 아름다운 건 그 다양한 빛깔이 조화를 이루고, 여러분, 음악이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려면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각각의 성격이 다른 악기들이, 음역대가 다른 악기들이 조화를 이룰 때, 하모니를 이룰 때 한 악기의 독주보다도 엄청난 이 소리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위대한 비전을 성취해 갈 때, 이것이 무슨 명령, 하달, 지령 방식으로 군대가 일을 일사천리로 이뤄내는 그런 방식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게 그렇게 성취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방법을 사실은 쉽지 않은 방법이기도 하죠.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건 언제나 무언가 돌출 행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내재하고 있어요. 뭔가 그냥 중앙에서 딱 통제하고 움켜쥐면 사실은 편할 수 있죠. 권력을 행사해서 딱 휘어잡으면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야 된다는 말은 이때도 다시 명심해야 될 격언이 되는 겁니다. 다양성이 쉽진 않지만 그걸 인정하는 것이, 그걸 인정하되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말,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하도록 하게 되면요, 교회보다 아름다운 이 세상에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없을 만큼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네, 우리 저마다 다 다릅니다만 말씀의 구심점을 딱 갖고요, 신앙의 높낮이 서로 초신자 있고 오래된 성도 있고 하지만 서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로 이 연합을 이루게 되면요, 이 다양성이란 통일성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전체 이 성벽은 여러분 아까 보여준 그 이미지대로 기다랗게 그려진 그 성벽은 한 45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이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 10개의 문이 있고요, 그리고 망대가 있고 아주 복합적인 구조물이에요, 사실 성벽 공사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부분이 가능했던 것은 공사 계획자 및 현장 감독자 역할을 했던 느헤미야가 이를 중구난방으로 한 걸까? 아니요,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일을 준비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볼 때 뒷부분에 강조점을 찍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면 안 되지. 맞는 말이에요. 그 강조점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름 없이 아무리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은 게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극단화시켜서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니까 사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겠네? 믿음 좋다는 것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요,
극단화시키는 우회에 빠지기 쉬워요. 나는 오직 믿습니다 하고 중요한 일 할 때 그냥 몇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딱 서면 이건 될 거야 하면 믿음이 좋아 보여요, 일단은. 근데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요, 마음이 아무리 불덩어리라도 이 땅의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지는 순서를 거스러서는 안 된다는 게 실제 우리의 인간의 세상이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뒷부분만이 아니라 앞부분도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해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계획 자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계획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란 중요해요. 그 계획은 여러 가지 많은 검증과 확증을 거쳐가면서 타당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크리스찬으로서 사업을 하는데 나는 신자니까 성도니까 기도만 시게 하고 그냥 사업하면 될 거야,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컨설팅도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어느 타이밍에 어떤 업종으로 어떻게 내가 동업할 거면 어떤 사람과, 이 모든 게 다 인간의 계획이에요. 인간의 일들이에요. 이걸 깡그리 무시한 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진행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의 일을 어떻게 이 한 장에 걸쳐서 그 넓다란 성벽 재건의 공사가 아주 활발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계획이 매우 주도 면밀한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사람들이 동참할 때 무질서하지 않게 이 일들이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청사진을 가지고 이 일을 도전했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 효율성.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구간은 건축이라고도 하고 또 대부분의 많은 구간은 중수하였다, 리페어라는 단어를 쓴 것. 이 빌드할 정도로 아예 무너짐의 상태가 너무 심한 것은 거의 재건축에 가까운 걸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구간은 잘 돌만 쌓아 올리면 개보수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구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간의 성격에 따라서 형편에 맞게 각자의 이 분량껏 그 일을 지시한 이 계획성이 돋보이는 공사 현장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 일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취한 방식은 성벽을 쭉 둘러서 거기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일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아무런 기준 없이 할당받은 게 아니라 대부분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앞부분에 있는 성벽 구간에 공사를 할당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거죠. 1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자기가 사는 집 맞은편에 있는 성벽 구간을 그가 중수하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10절 이후로 많은 부분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어요.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고, 그러니까 마주대한 부분이 아니면 가까운 부분, 이런 식으로 일을 할당해 줬다는 건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거야. 내 눈앞에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성벽 구간이, 이건 선의의 경쟁력도 되는 거죠. 어떻게 쌓아 올려지느냐를 보면서 옆에 사람들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함께 흥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배려이기도 한 거죠. 너무 내 집에서 먼 구간 하면 이 노역이라고 하는 게 성벽을 쌓는 일 자체도 고된 일인데 가고 오는 길도
편치 않으면 어디 쉽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느헤미야는 이 모든 성벽 재건의 이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큰 톱니 작은 톱니가 서로 맞춰서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것처럼 일의 진행을 그렇게 지금 맞추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오늘 우리 말씀해 보면서요, 이 모든 것이 역동적이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이고 아름답게 감동의 물결과 함께 일이 되어지고 있는데, 완벽한 기준에 딱 두고 보면 옥에는 언제나 티라는 게 있잖아요. 옥에도 티가 있듯이 여기도 티가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요. 5절의 말씀은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니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말하자면 오게티예요. 32절 전체 한 장 내용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저기 한 부류 사람들 누굽니까? 드고와 사람들,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귀족에 해당되는 몇몇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존칭의 표현이에요. 복수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게 돼요. 그들의 주인들이라는 표현은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느헤미야가 지시한 그 일을 그들이 분담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일,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프로젝트의 계획대로 모두가 다 함께 합을 맞추고 동참하며 일했는데, 드고아 지역에 사는 귀족들, 일단의 무리들은 그 분담금을 내지도 않고 분담의 사역도 하지 않는 매우 비협조적인 일을 하였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완전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건성건성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면 내가 사회 생활을 하며 밥벌이를 하고 사회 일을 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는 건 엄청난 사명을 갖고 해야 될 일이에요. 대충은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것과 내가 정말 완전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완벽주의하고는 좀 구별을 해 봐야 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한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 뜻하지 않게 문제가 생겨요. 옥에도 티가 있듯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에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게 사실 정확한 답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벽 재건의 일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왜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옥의 티와 같은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가? 이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일이란 늘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외부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내부에도 공산당이 아닌 이상 억주로까지 100% 만장일치 그런 일이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는 시작되었고 진행되었고 완료되었다는 게 더 중요하죠. 중간에 잡아 끄는 힘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옥의 티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완벽주의를 꿈꾸려 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로 때로는 돌파해낼 수 있는 게 리더의 용기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멋진 승부수이기도 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부족하면 때로는 부족한 대로 일을 진행시켜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고, 우리가 묵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신 주님 슬하에 12명 하면 완벽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배신자가 있어요. 거기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비겁자가 있다고요. 개개인으로 말하자면 다 오합지졸이에요. 리더는 완전한데 그 밑에 문화생들, 제자들 말이죠, 다 부족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으시죠. 3년의 세월 제자 훈련 시키시면서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우직하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도 안 남잖아요. 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자신의 사명 끝까지 밀고 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이 땅의 생각처럼 완벽주의가 아니고 때로는 부족하고 동역자들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함께 더불어서 그 결함과 부족함까지도 서로 메우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제가 참고자료 하나로 더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 이게 2007년에 이 고고학 그 학자들이 이 전체 저 지금 복원해낸 터가 다윗 이 왕궁이죠. 이걸 이제 복원해내는 과정에서 말이에요. 저기 벽돌색으로 칼라로 칠해져 있는 윗부분에 약간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지어졌던 성벽의 일부분이에요. 저 부분 30m, 그리고 두께가 5m 정도 가량. 그러니까 지금 전체 구간 자체도 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발견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건요, 비전을 위해 헌신한 무리들이 함께 이어져 갈 때 그 수고가 어느 정도였을까. 저 벽돌 한 장 한 장이 기계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했죠. 다 사람들의 피땀 어린 이 땀의 결정체인 거예요. 저 하나하나의 벽돌들을 쌓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일의 성취가 어떻게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걸 느헤미야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치하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법상에도 아주 독특한 부분은 이전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록상 1인칭, 느헤미야 1인칭 기법으로 2장 말까지 나왔는데 이 3장은요 1인칭의 기술이 사라지고 3인칭 기술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자신이 돋보여지는 게 아니라 거기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위대한 일꾼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의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온 열정을 쏟아붓는 이 사람들의 팀워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전도서는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팀으로 이루는 경기가 사실은 더 뭔가 보람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기의 구성 요소로 보면 거기에 감독이 있어요. 코칭 스텝이 있죠. 그리고 엔트리 멤버가 있단 말이에요. 후보 진영도 있고 메이저에서 마이너스 뛰는 선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수 그룹 중에서도 어때요? 주전으로 뛸 만한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탑으로 손꼽히는 에이스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예를 들어 어느 팀이 이겼다. 한 선수의 공헌이 물론 지대하지만 그 사람이 이겼다고 말합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 팀이 이겼다고 말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팀으로 이루는 이 스포츠의 묘미가 이 승리를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여러분 월드컵이라든지 세계적인 이 국가 대항전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입니까? 대표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이 이기면 국가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는 거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나라가 이겼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바로 이렇다고요. 여러 사람이 번거롭다, 여러 사람 데리고 하느니 내가 혼자 하지, 이 일이 더 빨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빨리 가라면 혼자 가라고요. 하지만 먼 길을 아주 웅장하게 아름답게 완성하려면 절대 그 한 사람의 행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위대한 비전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물론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너무 한 사람 중심적인, 혹은 교역자 중심적인, 혹은 어떤 기관 중심적인, 몇몇 교회마다 아주 유력한 몇몇 사람 중심적인, 그런데 그게 바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전 성도들이 함께 땀 흘리고
어린 아이에게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아름다운 나라로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는 동일하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거의 한 달 남짓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 온라인 예배 체제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흩어져 있는 가운데도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다 다르잖아요. 구미 전역, 아니 김천까지, 뭐 칠곡까지 지금 전체 겉어져 우리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믿음으로 연상하면서, 먼 길에 다니엘이 떨어져 있지만 그의 방향성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그 마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있다면, 지금 비록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요, 지금 절대로 중단됨이 아니에요. 뒷걸음질 치는 것도 아니에요. 전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늘 느헤미야의 건축 비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마지막 지점이 어떻게 마치게 되는가?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자, 마지막 그 구역까지도 할당된 그 일을 했던 금장색 장인들, 상인들 무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 고린 지점을 어디로 찍고 있습니까? 양문까지. 이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 성벽 거대한 프로젝트가 어디서 출발했다 그랬죠? 양문에서 출발해서 양문으로 끝납니다. 양문이 무슨 문이에요? 양의 출입이 이어졌기, 영어로는 sheep 문이라, gate라고 해요. 양의 출입이 있는 문. 양의 출입, 성전 산이라고 불리는 그 위쪽 지방에 성전으로 통하는 그 문. 이게 뭘 말합니까? 당시 성전 제사에서 희생 제물로 자주 바쳐진 양들의 출입이 그 문을 통하여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요.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군사력의 차원에서 성벽이 필요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 자체는 하나의 요새화 시키기 위해 중요한 도구니까. 근데 여러분, 양문에서 양문으로 제사장 그룹이 출발해서 마지막 양문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군사력의 방어책을 위해서 성벽이 필요했다기보단 그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성전을 보호하는 보호막으로서의 성벽이 이제사 완성이 됐다라는 걸 보여줘요. 궁극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안전함을 위하여 성벽의 공사가 시작되고 완성을 향하여 갔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합작품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서도록. 그래서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의 시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했던 성전 재건과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 이게 다가 아니죠. 그 중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민들은 말씀의 공동체로서의 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3차 귀환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로 두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의 재건까지를 쭉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교회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예요.
성전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모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성벽을 두르듯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은 모두가 다 다름 속에 하나를 추구하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바로 이 원리인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성령 안에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며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성삼위일체 안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려지는 교회, 성도들로 말하자면 지체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눈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입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손일 수 없고, 각각이 다 다름 속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그 몸이 이루어가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전을 위한 헌신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시고, 헌신이란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으로 하라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몸을 바치는 것, 주님의 몸을 위해 내 몸을 바치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인데, 저는 비전이 이끄는 교회로서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바로 이런 헌신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저마다가 아름다운 빛깔을 드러내고 성도들 저마다의 향기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비전을 위한 헌신자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또한 이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비전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